지난 화요일 7일 날이 입추이며 말복이었습니다. 미국에 살다 보니까 이런 세시풍속 절기들을 잘 지키지 않게 되는데 한국에서는 입추 말복 지나면 더위가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분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지 곧 애틀란타에도 더위가 한껏 풀린, 한풀 꺾인 그런 느낌입니다. 말복인데요. 여러분 뭐 드셨어요? 원래 복날 뭐 먹어야 되죠? 예, 보신탕 먹죠. 근데 한국의 보신탕 집에 가면 이렇게 주문을 받는데 대부분 90% 이상 그걸 주문합니다만 간혹 그걸 먹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삼계탕 이렇게 메뉴가 추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복날 식당에 이제 보신탕 집에 사람이 가득 차서 정신없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한 10명 일행이 이렇게 식당에 들어갔어요. 종업원이 주문을 받는데 바쁘게 이제 받으니까 좀 간단하게 주문을 받으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미국에서는 다 한 사람 한 사람 까다롭게 주문하지만 한국은 나도 그러잖아요. 종업원 생각에 복날 보신탕집에 온 손님들 다 개고기 먹을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간단하게 물어본다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 개 아니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들더래요. 종업원이 다시 확인합니다. 자, 그럼 다 개입니다.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졸지에 보신탕 먹으러 갔다가 다 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기 자유인 아니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다 자유인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자유 세계에 살고 있는 자유인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자유가 보장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예,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죽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자유인이에요. 지난 화요일은 입추였습니다만 돌아오는 수요일 15일은 광복절입니다. 67주년 되는 광복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67년 전에 일제의 억압에서 해방되어 지금은 자유국가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자유와 민주주의가 존중받는 미국 땅에 살면서 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자유인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자유인이십니까? 진정 자유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제가 주일 예배 맨 마지막에 축도하기 전에 권면을 하지요. 그때 자주 사용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세상으로 평안히 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매주 하니까 여러분 거기에 어떤 의미를 두시고 듣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자유인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자유인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진정 자유인이십니까? 사실 우리가 자유를 모르고 있거나 또는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큰 일 아니겠습니까? 자유의 뜻을 모르면 자유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자유인입니까? 무엇이 자유입니까? 혹시 워싱턴 DC에 여행 가보신 분들 거기 가면 코리안 워 메모리얼이 있어요. 한국전 참전 기념비가 있습니다. 거기 한국전 참전 기념비 이렇게 벽이 있고 거기 부조가 이렇게 그 전쟁에 관한 그 부조가 그려져 있고 참전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희생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고 거기 이런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참 귀한 얘기예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를 공짜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무 대가 없이 그저 얻은 것은 자유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제가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정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렇구나. 자유는 그저 얻어지는 게 아니로구나. 제가 인디애나에서 목회하면서 6년 동안 가장 보람된 일이 있었다면 거기 있는 코리안 워 베테랑들, 그 한국전 참전했던 그 베테랑들과 함께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텔 아메리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이 텔 아메리카 프로그램은 이 한국전 참전 용사들이 미국의 각 학교들을 다니면서 미국의 학생들에게 한국전쟁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리고 자유와 평화의 의미에 대해서 리마인드하고 교육시키는 그런 행사였어요. 제가 처음 그 행사에 가보니까 한국전에 참전했던 그 할아버지들이, 미국 할아버지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진, 폐허가 된 대한민국 사진, 고아들 있는 사진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대한민국이라고 자기들이 거기가 싸우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거기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들이 참전했던 이야기들을 쭉 소개하고 폐허가 된 사진들을 다 보여준 다음에 제가 나가서 학생들에게 이분들의 희생과 수고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자유를 가지고 정말 잿더미에서 나라를 다시 일으켜서 지금은 세계 12위, 13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되었다. 설명해주면 학생들이 깜짝 놀라요. 저는 참 보람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 제가 학생들에게 한 20분 정도 강연하면서 했던 제목이 Freedom is not free 였습니다. 너희들 지금 세상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에서 가장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 자유는 그저 얻어진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선조들이 믿음의 자유를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태평양을 건너와서 그 고난을 받았고 또 나라를 세우기 위해 너희 파더들이 그 고생을 겪어서 얻은 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나라의 희생과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 우리가 지금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이야기해주면 아이들이 상당히 공감을 하고 듣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에요. 공짜로 주어지는 건 자유가 아닙니다. 공짜로 얻으면요 다 망가져요. 공짜로 얻은 자유는요 우리를 방종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의 소중함도 알아야 하지만 자유의 대가도 지불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얻어야 진짜 자유예요. 한국 사회가 8.15 해방으로 자유를 얻었지만 그 당시 자유의 참뜻을 알지 못하고 방종하다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해방 이후 한국 사회가 그토록 오랫동안 혼란을 경험했던 것도 실은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데서 기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많이 없어졌겠지만 옛날에 고등학교 졸업식장에 가보면 참 가관이었어요. 졸업식이 끝나자마자 교복을 찢고 밀가루와 연탄재를 뒤집어 쓰고 난리법석을 떠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났다. 이제 자유다. 그걸 그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자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심정이야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8.15 해방이 되던 때에도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방이 되니 일본인들의 신사에 몰려가서 불을 질렀어요. 그런데 신사에만 불을 지른 게 아니라 그 신사에 불을 지르러 다니다 보니 아무것도 가리지는 게 없고 이것저것에 그냥 가리지 않고 학교 같은 데도 불을 지르고 기물을 부수고 그랬습니다. 자유를 얻었다고 만세를 부르다가 그 만세가 방종이 돼버린 거예요. 누군가 한국의 군대 생활에 대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렇게 표현한 게 참 공감이 되는 얘기였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군대 생활. 잠들만 하면 기상, 먹을만 하면 식사 끝, 외박할만 하면 외박 금지, 놀만 하면 휴식 끝, 볼만 하면 동작 그만, 정들만 하면 전출, 휴가 갈만 하면 비상, 편지 읽을만 하면 소등, 편해질만 하면 저녁. 여러분, 공짜로 먹여주고 입혀주는 데가 군대예요. 그러나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의 뜻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에게 이런 일화가 있어요. 해방이 되고 첫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 너무 좋아서 웃음이 만연해서 광고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되었으니 이제 일본 말은 아싸리 쓰지 맙시다. 그렇게 교인들을 웃겼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해방이 되고 정치적으로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은 것,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의식이 바뀌고 우리의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뀌지 않으면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자세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져도 우리는 자유인일 수가 없는 거예요. 데이비드 시멘즈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의 상한 감정의 치유, Healing for Damaged Emotions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어요. 네이티브 아메리칸 인디안 마을에 장이 열렸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메추라기를 수십 마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다 끈으로 묶어서 이제 가운데 기둥을 하나 이렇게 세워두고 그 기둥에 묶어두니까 북을 둥둥 치면 이 메추라기들이 그 기둥을 중심으로 빙글빙글 돌더라는 거예요. 참 흥미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재미있잖아요. 메추라기들이 이렇게 끈에 묶여가지고 빙빙빙빙 북소리를 맞춰 도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게 참 안쓰러웠어요. 불쌍하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가서 내가 이 메추라기를 다 살 테니까 풀어주시오. 그래서 돈을 다 지불하고 그 메추라기에 발을 묶어져 있는 끈 실들을 다 풀어주었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런데도 여전히 메추라기들이 날아가지 않고 거기를 빙빙빙 돌더라는 겁니다.
끈을 풀어줬는데도, 자유가 주어졌는데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야. 혹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에게 정치적으로 자유가 주어지고 물리적으로 자유가 주어지고 영적으로도 새 생명 자유가 주어졌는데 여전히 우리는 부자유하게 속박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유가 주어져도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유를 누리지 못하거나 아니면 자유를 누린다고 하면서 방종과 착각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영혼이 황폐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자유인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의 참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가운데서도 가장 큰 기적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클라이막스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기적. 여러분, 병을 고친 기적도 대단하고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일도 대단합니다만, 그러나 죽은 사람을 살린 이 기적, 그것도 죽은 지 사흘이 지나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썩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신 이야기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 가운데 압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기적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불과 며칠 전에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계시적인 의미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참 아이러니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을 만큼 놀라운 능력을 가진 예수께서 정작 당신은 아무 말 없이, 아무 저항도 없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몇 가지 생각해 볼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수굴거립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한 저 사람이 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지 않았는가? 그런 얘기예요. 사실 저도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왜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사실 죽은 다음에 기별을 받은 게 아니에요. 죽기 전에 이 나사로의 누이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급히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까? 빨리 와서 죽게 된 내 오빠를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얼른 오셔서 죽기 전에 고쳐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제 죽었습니다. 끝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또 다른 신학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나사로는 죽었어요. 장례까지 치렀습니다. 무덤에서 그 시체가 썩어져 갑니다. 자,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는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 스스로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권세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스스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에 매이게 되면 우리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자유하게 할 수 없다. 자, 이제 문제는 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인데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메인 자를 푸는 것, 그것은 생명의 문제 아니에요? 이 생명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혀있는 나사로를 향해 소리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오너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을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다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병든 분들을 신방하며 기도할 때 참 선언적으로 기도하는 게 주저될 때가 많아요. 일어나라고 그러는데 안 일어나면 어떡하나. 그래서 제가 아직 신유의 은사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놀랍게도 이 말씀을 들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나사로가 어떤 모습으로 나왔어요? 오늘 본문에 죽은 나사로가 수의를 그대로 입은 채 얼굴을 수건으로 칭칭 감은 채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완전 남양 특집 아닙니까? 죽은 시체가 수의를 그대로 입고 얼굴을 칭칭 감은 채 걸어 나오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적잖이 놀랐을 거예요. 죽은 사람이 걸어 나오는 것도 놀랐을 거고, 그 걸어 나오는 붕대를 칭칭 감고 수의를 입고 있는 그 나사로의 모습에도 적잖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놀라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왕에 기적을 행하실 거라면 다 하시지. 수의 입은 채 그냥 걸어 나오게 하지 말고 무덤문도 부수시고 붕대도 다 풀고 아주 광채가 나는 그런 모습으로 환한 얼굴로 나오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더 멋지고 놀랍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그냥 수의를 입은 채로, 염을 한 채로 그대로 걸어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저를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 또 그 앞에 나오는 얘기도 조금 색다릅니다. 무덤 앞에 가신 예수님, 사람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무덤을 가리고 있던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예수님이 기적으로 하셨으면 좋았지 않았겠습니까? 더 근사하지 않았을까요? 열려라 참깨, 그렇게 문을 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돌문도 직접 옮기시고 붕대도 다 풀어주시고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나사로를 살리셨다면 더 멋졌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돌을 옮기는 일도 붕대를 풀어주는 일도 다 사람들에게 시키셨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 가운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에 관한 것,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부자유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죽은 사람 살릴 수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유를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일단 살아난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 그 수위를 벗겨주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하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묶여있는 심령을 자유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비해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신비예요. 그러나 일단 살려놓으면 그 다음 그를 자유케 하는 것,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일, 홍해바다를 건너는 일,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누가 감히 그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일, 그리고 그들 앞에 가로막힌 홍해바다를 마치 육지를 건너듯이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일,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부터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올바르게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부하셨던 거예요. 네가 가르쳐라. 네가 가르쳐라. 이것은 너의 몫이고 너희가 감당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의식의 변화가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면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해방이 됐다고 다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방종에 빠지지 않도록, 그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value innovation, 우리의 가치관의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속박에서 풀려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을 일제 36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자유의 땅에 와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나 그게 다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아니 내 자신이 얼마나 자유 없이 부자유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걸어다니는 것 같으나 자유가 없습니다. 잘 사는 것 같지만 자유가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참 비참합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만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아직도 무엇인가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쫓기듯 살아갑니다.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먹고 살만해졌지만, 육신도 멀쩡하고 환경도 멀쩡해졌지만 여전히 노예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전히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여전히 권력의 노예로 살아가고, 여전히 미움에 사로잡혀서 미워하며 부자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와서도 여전히 부자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작은 것에 상처받고 남들을 의식하고 남들을 의식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어색하게 걸어가는지 모르겠어요. 헐헐 하늘을 날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풀어 다니게 하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를 동동 칭칭 감싸고 있는 이 모든 수위를, 이 붕대를 풀어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생명,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어요? 일평생 자유를 추구하며 자유롭게 산 사람 마하트마 간디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가 평생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나에게 고귀한 사랑의 믿음을 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기도입니다. 죽음으로써 산다는 믿음을 주십시오. 짐으로써 이긴다는 믿음을 주십시오. 연약해 보이나 그 아름다움 속에 강한 힘이 있다는 믿음을 주십시오. 해를 입고 원수를 갚지 않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그 고통을 존엄한 가치로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간디가 자유인이었어요. 가난하게 살았지만, 박해받았지만, 억압받았지만, 늘 패배한 것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승리한 사람이고, 그는 죽은 것 같았지만 살아난 사람이었고, 그는 박해받는 것 같지만 오히려 승리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내 심령이 자유로울 때 진정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상처받고, 그래서 그 상처받은 것에 마음 상하고,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며 부자유하게 살아가시죠. 누군가에게 조그마한 소리를 들어도 막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부자유하게 살아가시죠. 처칠 수상에게 이런 일화가 있다고 그래요. 그가 지금은 성공한 정치가가 되었습니다만, 그가 성공한 정치가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욕설과 그런 것들을 퍼부었는지 몰라요. 그때 그가 묵묵히 이렇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비난받고 있는 이 일 외에도 더 많이 실수한 걸 모르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유한 거예요. 사람들이 날 비난하지만 나는 그런 비난보다도 더 못난 사람이야. 나는 더 많은 실수를 한 사람이야. 그러니 그런 비난 좀은 괜찮아. 그런 여유가 어디서 생겼을까요? 져주고 양보해주고 사랑해주고 감싸주는 데 자유가 있던 거예요. 여러분, 져주고 양보해주고 사랑해주고 감싸줌으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진정한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민족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아직 우리에게는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해방을 얻은 지 67년이 지났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민족은 남북이 분단된 채 휴전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 휴전 상태라는 말 아세요? 전쟁이 끝난 거 아니에요. 전쟁이 쉬고 있는 거예요. 시즈파이어. 게다가 남과 북만 갈렸습니까? 남한은 남한대로 동서가 갈라져 아직도 치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갈라져서 서로 미워하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만해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자유스럽습니다. 우리 이민자들은 어떻습니까? 자유를 찾아서, 기회를 찾아서 자유로운 이 미국 땅에 살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부자유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에 와서 미국의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여전히 그걸 누리지 못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자유를 줘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지 못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여전히 공부 잘해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방학이면 학원에 보내고. 여러분, 우리 신분이 없어서 자유롭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 아니에요? 하늘의 보호가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돈이 없어 부자유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부자유하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용서함으로 자유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려 부자유하십니까?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 것 때문에 부자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부자유하게 묶어두고 살아가십니까? 이제는 진정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주시는 그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아직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방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자유가 주어졌는지도 모르고 저 메추라기들처럼 여전히 막대기 주변을 북소리에 따라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직도 속박 가운데 사는 부자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걸어 다니는 것 같지만 마치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처럼 수의를 걸치고 수건을 쓰고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옆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자유한 사람들, 여전히 수의를 입고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풀어 다니게 하라. 너희가 풀어주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8.15 광복 67년을 맞이하며 우리는 정치적으로 또 영적으로 참 자유의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내게 참 자유가 있는지, 나는 붕대를 다 풀어버렸는지, 나는 수의를 벗어버렸는지, 나는 밝히 보며 참 기쁨과 참 자유를 누리며 참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돈이, 권력이, 사람이, 건강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게 아니올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진리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자유가 되십니다. 그러니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며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제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풀어 다니게 하라. 묵상하십시다.